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29절로 3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저음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의 저음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후국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울 왕, 백성들의 기대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등극을 했던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함으로 결국은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버림을 받게 되고 이제 다윗을 그 다음 주자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블레셋이 침입했을 때 골리앗과 다윗의 대결이 벌어지고 이 대결 속에서 뜻하지 않게도 어린 다윗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블레셋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게 되죠. 18장에 들었으면 이렇게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인들이 이제 환영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 환영의 노래 속에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노래를 하게 됩니다. 그러잖아도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사울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이웃이 누구일까 하는 것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그 어린 다윗을 보면서 혹시 저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이런 노래까지 듣고 나니까 사울 왕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가 아주 그냥 물 끓듯이 끓어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 질투의 결과로 그래도 처음에는 은밀하게 이 다윗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해도 다윗을 죽여버리면 끝이 난다고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은밀하게 적군의 손을 통해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지만 다윗은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하게 되고 사울의 기대에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울 왕은 이제는 은밀하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다윗을 대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됐을 때 그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도대체 다윗이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라를 구하고 이렇게 백성들의 사랑을 받는 것 뿐인데 왜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는가? 그래서 설득을 하게 되고 그 설득을 또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 평화가 있는 듯 했지만 결국은 악신에 휘말리면서 심한 그 권력욕과 명예욕과 그것이 시기 질투와 합쳐져서 엄청난 이 마음의 고통이 있는 이 사울은 결국은 이제 자기를 위해서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에게 단창을 던지게 되고 이런 모습을 본 다윗은 이제는 너무 어렵구나 하면서 집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집으로 도망을 온 다윗을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암살단을 보내서 어찌 하든지 이 암살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그 사울의 딸인 미갈 다윗의 아내의 덕택으로 이제 간신히 면하고 도망을 라마나요스로 가게 됩니다. 그곳은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곳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체포조를 여러 번 보내게 되지만 실패하자 자기 자신이 직접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신이 관여함으로 벌거벗은 상태에서 이제 예언을 하는 부끄러움을 이제 사울 왕이 당하게 되죠. 이 와중에 다윗은 다시 기브아로 와서 요나단에게 너희 아버지 사울이 나를 죽이려 한다고 이제 자기의 마음의 심정을 터놓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걸 인정하지 않죠.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비밀을 얘기하지 않고는 행하는 법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 얘기가 오가면서 이 사울의 의중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가를 둘이 의논을 하고 또 그 의논한 방법에 따라서 확인한 것은 사울 왕이 여전히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충천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결국은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다윗을 보낼 수밖에 없게 되고 다윗은 이때부터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맙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다윗은 그래도 제사장이 있는 놉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곳에서 제사장하고 뭐 여러 가지 대화도 나누고 싶었겠죠. 그러나 그곳에 사울의 끈앞풀인 목자장인 도액이 있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결국은 이제 급한 양식을 구하게 되고, 그래서 사실은 제사장이 아니면 먹지 못하는 그 진설병을 얻어가지고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얻어가지고 그것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도액이 언제 사울에게 밀고 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 인간적인 마음에 이 나라에 있다가는 내가 죽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고, 또 자기는 이미 다윗은 국제적으로 유명한 장군이 되었기 때문에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면 거기서 자기를 환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블레셋의 한 성읍인 가드의 아기스 왕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곳에서 뜻밖에도 자기를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굉장히 의심하고, 이 잘못했다가는 그곳에서 지도새도 모르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직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살기 위해서 미친 채를 하면서 수염에 막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까지 이제 정말 인간으로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그렇게까지 해서 결국은 블레셋의 손에서 벗어나서 다시 그 사울의 지배권이 있는 유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에 와서 처음 이제 있게 된 것이 아들람이라고 하는 굴입니다. 근데 그 굴 속에 있을 때 그 부모님들과 그 친척들도 결국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그것까지 그 사울 왕의 손길이 미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매우 힘든 삶을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둘람굴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 이하 그 친족들이 다 찾아오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그 사울의 공포정치 밑에서 고통을 받던 환난받은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이 다윗 밑으로 속속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400여 명이 그 밑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 사건은 이제 지금까지는 혼자 몸으로 도망쳐 다녔지만 이제는 그 밑에 이렇게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사울 왕과는 합칠 수 없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루비콘강을 건너서 둘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까지 돌입을 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부모님, 연세 많으신 부모님을 위해서 모압 요새로 이제 모압 왕에게 얘기해서 그것에 잠깐 피신을 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압 땅에 있는 다윗에게 그 선지자 갓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방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나라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다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제 유다 지파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울 왕이 이 다윗이 다시 나타났고 그 밑에 이렇게 추종하는 자들의 세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경이 더욱 곤두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도액이 그 자리에서 신경이 곤두선 그 사울 왕에게 그 도액이 아히멜렉 제사장과 이 다윗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또 과장하고 뺄 건 빼면서 사울의 비율을 맞춰가면서 얘기를 하게 되죠. 밀고를 하게 되고, 이것이 요인이 되어서 결국은 그 높 제사장 85명과 또 거기에 있는 모든 성읍의 남녀노소 사람들,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다 죽임을 당하고 그 높 성읍이 완전히 진멸당하는 엄청난 일들을 사울이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아비아달이 그 제사장들이 죽는 가운데서 단 한 사람 살아남죠. 그래서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도망을 오게 됩니다. 다윗은 도망온 아비아달에게 이렇게 된 것이 결국은 나 때문이다 라고 자책하면서 아비아달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붙여주었는데도 그 사무엘 선지자와 등지게 됐고, 그리고 이렇게 제사장들, 하나님의 그 중개 역할을 하는 제사장들을 이렇게 자기의 유익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오해해서 결국은 다 죽여버리고 마니까 그 주위에는 하나님의 뜻을 물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고, 또 거꾸로 다윗은 자기가 원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갓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알려주시고, 또 아비아델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에봇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이런 자로 부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무늬만 왕인 거고, 또 한 사람은 사실은 실권은 없는데 거의 왕과 같이 선지자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그래서 왕의 그 왕국의 모습을 이렇게 하나하나 갖추어가는 그 모습까지가 이제 사무엘상 2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사무엘상 23장 1절에 보면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그일라 성읍은 블레셋과 유다 지파 사이의 경계선에 있는 그런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제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그런 성읍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성읍에 블레셋이 침입을 해서 농사한 거를 몽땅 다 털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아마 밀추수나 보리추수 때가 아니었을까, 초여름 그때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런 일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사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이상한 것은, 이렇게 그 이스라엘 나라에 블레셋이 침입을 해서 그일라라는 성읍을 이렇게 와가지고 타작마당을 다 탈취해 갔는데, 사울 왕에게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와서 보고하는가 하면 엉뚱하게도 다윗에게 와서 보고를 합니다. 다윗은 사실은 여기까지 책임을 질 만한 형편도 안 되고 사실 그런 위치에도 있지 않는데, 여기에 사람이 와서 이 다윗에게 보고하는 것도 참으로 이상하게 생각이 되는데, 다윗은 이 아들람 사건을 계기로 인해서 나는 이제 혼자 몸이 아니라 내 휘하에 이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행동하는데 굉장히 신중하죠. 더군다나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에봇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갈 때나 아니면 블레셋으로 망명할 때 하나님께 여쭈어서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가고 블레셋으로 망명했다, 그런 기절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아들람 굴의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하고 아비아달이 오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때는 정말 내 몸이 내 몸이 아니고 백성들의 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더 그 다윗에게 강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물어서 하나님 뜻대로 행동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여러 군데에서 관찰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그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 묻는 거죠. 묻자와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나님도 이상하십니다. 내가 왜 이렇게 오지랖이 넓으냐, 내가 지금 그런 거 나한테 물을 때냐, 가만히 있거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일라를 가서 구원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400명의 신하들에게, 군사들에게 우리 가자, 그일라를 구원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심상치가 않습니다. 분위기가. 3절에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늘 지금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사는 것도 사울이 언제 우리를 와서 잡아갈지 몰라서 굉장히 불안한데, 거군다나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을 우리가 왜 합니까?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숨어 있어서 어디에 있는지 정체를 모르지만 그일라 성에 가서 그 백성을 구원하게 되면 거기에 그 다윗과 그 사람들이 떴다 하는 것이 금방 누구 귀에 들어가겠습니까? 사울 왕의 귀에 들어가겠고, 그러면 우리는 죽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여기서 정말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내가 무엇을 중요시 여긴가를 선택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은 이러한 그 위기 상황에 있을 때 항상 누구를 먼저 생각했습니까? 사람이 흩어지는 걸 두려워하고 사람의 의견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사울과는 굉장히 다른 노선을 채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 있는 400명, 자기만 바라보고 지금 살 길을 찾겠다고 온 그 사람들이 지금 다 반대하고 나섰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 갈 것이냐 하는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왜? 백성들이 너무 반대하니까 하나님께 이것을 있는 그대로 아뢰면서 하나님 이 일을 어찌해야 됩니까? 하고 여쭙습니다. 그랬더니 4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하나님은 여전히 내려가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세하게 또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승리의 확신까지 주시면서 그일라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백성들의 의견을 안 존중해서가 아니고 의견을 존중해서 한 번 더 여쭙지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백성들을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려가자.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셨다. 그리고 이제 그일라로 가게 됐고 그 결과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됐습니다. 5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고 이겼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플러스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그러니까 그 빼앗겼던 곡식을 다 찾아온 것은 물론이고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가축까지 다 탈취해 온 거죠. 그러니까 큰 재물까지 이끌고 그일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승리를 보증해 주신 대로 그대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 밑에 따르는 400명의 군사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역시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하면 안 돼. 다윗이 이끄는 대로 우리는 가야 돼. 다윗은 참 믿을 만한 지도자다. 아마 이런 생각을 이 사건을 통해서 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윗과 사울 왕이 어떻게 다른가? 왜 사울은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고 왜 하나님은 다윗을 세울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서 그일라에서 다윗은 영웅이 됐습니다.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며 이제 영웅이 돼서 있는데 이 시간이 영웅이 되는 시간이 길지가 않았습니다. 왜? 사울 왕도 사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쭉 사무엘상을 읽어가다 보면 우리 머릿속에는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다윗은 하나님이 차기주자로 세운 사람. 그래서 백성들이 다 100% 다윗의 편 들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유괴 사람들이 사는 현실이기 때문에 자기 유익에 맞는 대로 행동을 합니다. 내가 사울 편에 붙는 것이 유익하다 생각하면 사울 편에 붙는 것이고,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니까 나는 다윗 편을 들어야 된다 생각하면 다윗 편에 듭니다. 그래서 양쪽 중에 다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사울 왕도 이 그일라 지방에 블레셋이 침몰을 했고, 그리고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와서 블레셋 그일라를 구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으면서 사울 왕은 참 다윗이 고맙다. 내가 가서 구해야 되는데 다윗이 그 쫓겨다니는 중에도 하니 참 신통하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그일라라고 하는 성이라는 소식을 딱 듣는 순간 그 그일라 성의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그일라 성은 지금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 7절에 보면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가로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이셨도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그래서 그일라 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말하자면 성벽이 있고 이 그 문이 몇 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만 딱 이렇게 단도리를 하면 그 속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나갈 수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를 몰고 가면 그 그일라 성은 전멸을 시킬 수가 있고, 전멸을 시키면 그 속에 있는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도 전멸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내 도관에 든 쥐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셨다. 엄청난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착각에는 커트라인이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여하간 착각을 하고 8절에 보면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울이 군사들을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오려고 한다는 소식을 또 누가 듣게 되는가 하면은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23장 9절 10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자기를 해하려 하는 계교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죠. 다윗이 가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의 연고로 이 성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대로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포인트 있게 두 가지를 묻습니다. 11절에 보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붙이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 두 번째는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두 가지를 딱 집어서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하나님께도 딱
집어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원컨대 주의 종에게 일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가 내려오리라. 사울왕이 내려온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12절에 보면 그들이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사울한테 넘겨줄 것이다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일라 사람들이 그렇게 은혜를 많이 입었는데 어떻게 자기들이 블레셋에 침입을 당했을 때 아는 척도 안 하던 사울왕이 왔다고 해서 다윗과 그 사람들을 그렇게 넘겨줄 수 있을까,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이 그일라 사람들이 이 다윗을 통해서 곡식을 돌려받고 구원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또 사울 왕이 공포 정치하는 현장을 눈으로 보았고 들어서 압니다. 노베의 성읍들이 어떻게 전멸당했는지를 아는 이들은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그일라 성으로 오면 자기들의 성은 전멸할 수밖에 없고, 성이 전멸하면 우리가 다윗에게서 구원받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현실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배신적이다, 너무 의리를 모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자식들을 생각하고 삶을 생각하면 그렇게 간단하게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두루두루 백성들을 살필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이렇게 하나하나 습득해 가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못됐고 저렇게 해서 못됐다가 아니라 사람들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는 그런 그 다윗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사울의 공포정치 밑에서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내가 여기 남아있으면 저들이 결국은 공고함을 당하겠구나. 그러니까 저들이 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떠나야 되겠다. 근데 어디로 떠나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일라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이들이 그 공경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굉장히 마음이 넓어진 거죠. 배신자, 그게 아니고 이들을 향해서 궁일한 마음을 가지면서 그것을 조용히 떠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이 소식이 또 사울 왕에게 가면서 그일라 치기를 그쳤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사울과 다윗이 또 대조가 되죠. 사울은 첩보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이미 제사장들 다 죽였고 사무엘 선지자는 발을 끊은 지 오래기 때문에 오로지 사람들이 주는 첩보에 의해서 정치를 해나갑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람들이 주는 정보를 물론 가지고 있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결정해 나가는 굉장히 그 다른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왜 사울은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왜 다윗은 선택을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그려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말씀해 주시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것을 떠나게 되는데, 그 13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라. 그래서 아둘람굴에서 첫 번에는 400명이었는데 그 사이 눈 깜짝할 사이에 200명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 쪽으로 이렇게 망명해 오는 사람들이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다시 말하면 다윗의 그 세력은 이제 점점 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보면 커멘트가 하나님께서 그 어떻게 다윗을 보호하셨는가 하는 게 가로같이 나오는데요. 14절에 보면 다윗이 항무지 요새에도 있었고 또 10항무지 산골에도 유하였으므로, 왜? 사울이 그냥 쥐잡듯이 찾아다니기 때문에 여기저기로 그 사울에 피해서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얘기합니다. 사울이 매일 찾대. 그러니까 이 집념이죠. 저 다윗만 잡아 죽이면 내 왕국이 영원하리라. 이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다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가는, 그리고 어찌하든지 내 욕심을 따라서 이 왕국의 수명을 길게 하겠다. 요나단에게도 그 다음 세대에도 물려주고자 하는 이 강렬한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해가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편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보면 14절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사실은 유대지파의 땅에서 뱅뱅 돌면서 지금 추적하고 추적당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사실 이스라엘 전체도 큰 땅이 아닌데 유다지파가 가지고 있는 땅은 더 작은 땅입니다. 근데 거기를 다윗 그 사울 왕이 매일 이잡듯이 잡는데 거기서 살아남는다고 하는 것은 다윗이 계략이 뛰어나거나 다윗이 너무나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이 다윗의 보호자가 되셔서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중간 그 설명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일 추적당하는 이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그 다윗을 요나단이 찾아옵니다. 이게 아버지 사울하고 요나단이 너무나 대조적인, 어떻게 이런 아버지 밑에 이런 아들이 태어날 수가 있을까? 참으로 요나단을 보면, 뭐 요나단을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참으로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최고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다윗을 그 숲을 속 그 황무지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이 이 다윗에게 하는 말은 위로의 말이요, 격려의 말이요, 정말 한여름에 그 냉수와 같이 시원함을 주는, 격려하는 그런 말을 요나단이 하고 약조하고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요나단이 도대체 무슨 말을 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하나님만 믿어. 지금 내가 너무나 힘든 상태에 있지만 곧 다른 세상이 올 거야 하면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는가? 첫 번째 17절에 보면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 부친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내 부친이 매일같이 너를 잡고자 저렇게 난리를 치지만 결코 하나님이 너를 내 부친의 손에 붙이지 아니할 것이다. 두 번째,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라. 사실 요나단은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 사울이 이렇게 악착같이 다윗을 추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나단이 그 다음 왕위를 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란하게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나단은 뭐라 그래요? 내가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되고 나는 이인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러 가지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보다 나은 이웃에게 주었다고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고 그 뒤에 진행되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그 이웃이 다윗인 것을 요나단은 알았습니다. 근데 요나단은 사실은 굉장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사랑도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다윗보다는 못하다 말할 수 있겠지만 사울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훌륭한 사람이고 백성들이 그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하고 턱질 일도 없고 또 이렇게 다윗에게 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말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은 정말 자기 양심에 미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았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필요한 사람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와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인자가 되겠다.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정란하게 자기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다윗이 나중에 그 죽은 요나단을 놓고 여인의 사랑보다 내 사랑이 승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 내 부친 사울도 안다. 뭐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내 부친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정말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이 하나님을 대적해 나가면서 그렇게 해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측은한 모습으로 바라보는 이 요나단의 시선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해 나가는, 결국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싸우는 그 사울의 처절한 모습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려워 말라 하면서 세 가지로 요나단은 다윗에게 힘을 주고 결국은 두 사람은 다시 언약을 다시 상기하면서 결국은 헤어집니다.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깊은 우정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결국은 이것이 마지막에 두 사람의 만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31장에 가면 이제 이 요나단이 아버지와 함께 전쟁에서 전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만남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이 다윗 편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사울 편이 아닙니다. 각각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밀고 하기도 하고 이쪽에 정보를 주기도 하고 저쪽에 정보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10사람들이 이 10사람, 10에 사는 사람들은 10광야는 유다 지파에 속하는 그 지역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한테 가서 밀고를 하는가 하면 사울의 편이 돼서 사울에게 가서 밀고 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배신, 정말 이게 같은 유다 지파인데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돕지는 못하고 가만히만 있으면 될 텐데 왜 저렇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뭐 보복이 두려워서 그랬는지 아니면 뭐 상급을 받고 싶어서 그랬는지 우리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는 없지만 사실 이제 이런 인생살이를 다윗은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수도인 사울 그 기브아까지 구태여 가서 밀고를 하는 거죠. 나아가 가로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편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한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붙일 것이 우리의 의무이니이다. 이게 다윗이 여기 우리가 사는 여기에 숨어 있는데 왕은 내려오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왕을 도와서 이 다윗을 체포해서 왕에게 넘기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이야기죠. 다윗이 들었다면 이제 복장이 터질 만큼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이게 인생살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밀고를 받은 사울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하면 21절에 보면 사울이 가로되 너희가 나를 궁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바라노라. 사울이 너무 기쁜 거예요. 내 편에 사람이 있고 또 이렇게 다윗을 잡아서 넘겨주는 것이 자기의 의무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힘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왕 사울이 배신하는 사람 그 밀고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이 임하겠습니까? 그 축복을 할 자격도 없고 축복을 받을 사람도 없는데 하여튼 자기들끼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주고받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도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후기 22절에 보니까 후기 내게 말하기를 그가 심히 공교히 행동한다 하나니, 그러니까 다윗이 보통 놈이 아니야. 너무나 지혜롭고 민첩하고 정보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 은적하였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냥 막연히 10광야 어디에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보았는지 정확한 정보를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주면 그 실상을 내게 회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그래서 너희가 정확한 정보를 주면 내가 내려갈 것인데 내려가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유다 천인 중에서 그를 찾아내리라. 유다 지파 땅이잖아요. 유다 어디에 숨어 있어도, 다락방에 숨어 있어도, 저 어디에 숨어 있어도 내가 찾아내서 체포해서 데리고 오겠다. 그 아주 강한 의지를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도 지난번에 그일라에 다윗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모든 사람을 모아서 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이에 벌써 도망을 갔잖아요.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요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부로 가니라. 자기 이제 고향으로 가는 거죠. 가서 또 계속 이제 그 정보를 사울에게 주는 거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편 마온 황무지 아라바에 있더니, 이 정보가 또 간 거예요. 그랬더니 25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혹이 다윗에게 고하매, 또 사울과 그 군대들이 또 추적해서 왔다는 것을 또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또 정보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26절 사울이 산 이편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편으로 가며, 그러니까 이번에 너무 정확한 정보를 주었기 때문에 어떻게 도망갈 구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 사울이 있으면 다윗은 이쪽으로 피신하고, 이쪽으로 피신하면 또 이쪽으로 피신하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어느 상태까지 갔는가 하면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더라. 포위까지 되는 상태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은 사울은 군사가 많고 다윗은 600명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의 군대가 포위한 이 상태에서는 이제 꼼짝없이 잡힐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절체절명의 상황이 됐는데 이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어떻게 개입하시는가 하면 27절에 보니 사자가 사울에게 와서 가로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블레셋 사람이 침입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개입했다는 말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주지 않았다는 말이 14절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아서 우리는 이것도 하나님의 터치가 여기에 함께한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필이면 이때입니까? 그래서 조금만 한 5분 10분만 더 있어도 다윗이 잡힐 수밖에 없는데 그 순간에 큰일 났다고 하면서 소식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명색이 왕인데 안 돼, 나는 다윗을 잡아야 가야 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28절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거하니라. 그러니까 블레셋이 침입을 했고 그 침입한 블레셋을 대적하기 위해서 올라간 동안 이제 다윗은 숨을 좀 쉬는 거죠. 죽다가 살아난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엔게디 동굴 쪽으로 이제 요새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 모습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 뻔했다가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살아나게 되는 역사를 이제 다윗은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첩자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돌아온 사울에게 다윗이 엔게디 요새에 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고 그 사울은 엔게디 요새까지 이제 다윗을 잡으러 군사를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1절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혹이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항무지에 있더이다. 밀고자가 또 있는 거죠.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을 거느리고 지난번에는 그냥 많은 백성 모든 백성을 거느렸다고 하는데 이제는 특수부대 정예부대를 딱 뽑아가지고 3,000명을 뽑아서 누구를 잡으려고 다윗 한 사람을 잡으려고 어디까지 왔어요? 엔게디 요새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엔게디 요새에 와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3절에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뭐 이렇게 기부하에서부터 와야 되니까 많은 시간 걸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화장실 가고 싶은 생각이 들은 겁니다. 근데 마침 옆에 보니까 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서 좀 시원하게 하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굴에 들어갔습니다.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그래서 발을 가리운다는 것은 이렇게 화장실에 간다는 거를 좀 이렇게 완곡어법으로 표현한 히브리식 어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러니까 그 굴이 조그만 굴이 아니고 굉장히 길이가 긴 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깊은 굴에 들어있던 다윗과 그의 신하들은 이 입구에서 들어오는 사울 왕을 볼 수 있었겠죠. 왜? 입구니까. 근데 사울 왕은 지금 빛이 있는 곳에서 깜깜한 곳으로 들어오니까 깜깜한 곳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이 더군다나 깊은 곳에 있으니까 거기 다윗이 있는지 누가 있는지 전혀 보지 못하죠. 그리고 이제 발을 가리우러 들어왔으니까 이제 발을 가리우죠. 근데 그런 상황을 보면서 옆에 있던 그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충동질을 합니다. 뭐라고 충동질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손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런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정말 이것이 다윗이 합법적으로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사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이고 또 사울이 지금 다윗의 목숨을 사냥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 방어라고도 할 수 있고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다윗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사울을 당신의 손에 붙였습니다. 가서 한 칼에 처결하십시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시더니 다윗이 일어나서 갔습니다. 갔는데 목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사울의 옷자락을 조금 찢어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베가지고 그걸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기름받은 사울 왕의 옷자락을 조금 벤 그것도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서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아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수를 다윗의 손에 주었다 그러고 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다윗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친다는 것은 다윗으로서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요거를 이렇게 조금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면 다윗이 사울을 가서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살짝 베가지고 온 것을 보고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좀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서 목을 잘라오겠다. 아마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구태여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옷자락 뺀 것도 이게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해야만 안 되는데 옷자락 뺀 것도 내가 이렇게 마음에 찔리는데 절대로 사울을 해야만 안 된다. 그러면서 말리는 이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추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울은 죽을 뻔했는데 다윗의 넓은 마음,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기는 다윗 때문에 결국은 살아서 굴을 나가게 되고 굴을 나가서 얼마 안 있었을 때 다윗이 그 뒤를 쫓아나갑니다. 그러면서 내 주 왕이여 하고 사울 왕을 부르게 되죠. 근데 사실 여기서 쫓아나가서 내 주 왕이여 하고 부르는 것도 잘못하면 다윗에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3,000명의 정예 병을 거느리고 있는데 사울이 그냥 손짓만 하면 다윗 잡아. 그러면 이제 그 자리에서 다윗은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쫓아나가서 뭐라 그래요? 내 주 왕이여. 그러니까 다윗은 지혜롭습니다. 이 상황에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행동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내 주 왕이여 하며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목숨이 위험할 수 있다는 거 알았기 때문에 아예 땅에 엎드려 절하는 거죠. 땅에 엎드려 절하는 건 싸울 사람의 태도가 아니잖아요. 나는 온전히 싸울 의사가 없습니다 하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일종의 몸으로 하는 제스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도 그를 따르는 3,000명도 다윗이 이 사울을 해할 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땅에 엎드려서 그 내주여 하고 부르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주하게 된 사람, 그 주위에는 3,000명의 군사들이 있고 다윗편에는 또 600명의 군사들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성경에 보면 구변이 좋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광경을 통해서 이렇게 선의 단계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정말 선한 말로 상대를 감동시키는 선의 단계, 이 예를 들 때 바로 이제 이 기절을 저희가 예를 드는데요. 이 다윗이 구변이 좋을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미사여구를 쓰는 것이 아니고 할 말을 정확하게 하면서 이 사울로 하여금 이 다윗이 자기를 죽일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을 말과 증거는 뭡니까? 벤 옷자락을 보이면서 이렇게 일장 연설을 하는 것, 9절부터 15절까지 사실은 굉장히 긴 연설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냥 빠른 속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에게 이르되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혹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치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였나이다. 조금 전에 있었던 것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여, 사울 왕을 나의 아버지여라고 부릅니다. 왜? 장인이잖아요. 영어로 말하면 father-in-law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이 물증이 있는 거죠.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왕은 나를 사냥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나는 왕을 해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이거를 구변으로 하고 증거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나는 왕을 해하지 않겠지만 여기 아주 살짝 할 말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악하게 행했다면 그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겠지만 당신이 어떻게 행했든 나는 당신을 해할 의사가 없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래서 살짝 이제 좀 무게를 주는 그런 말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합니다. 옛 속담에 이르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나온다 하였으니 내 손이 악을 해치 아니하리이다. 나는 악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해칠 의사가 없습니다.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당신을 해칠 의사가 없는 나를 이렇게 추적하는 당신은 악이 있는 악인이 아닙니까? 이것도 또 살짝 건드리는 그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도대체 왕이 나 같은 사람을 왜 쫓아나옵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죽은 개와 같은 사람이고 죽은 개에 붙어있는 벼룩과 같은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하찮은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 위대하신 왕께서 이 벼룩 한 마리 잡으려고 죽은 개 한 마리 추적하느냐고 여기까지 오십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악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그런즉 15절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판결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신원하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심판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맡긴다는 의사표시를 여기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 말 다 하면서 증거 보이면서 또 상대가 나는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당신을 살려주었다 하면서 이 감동적인 연설을 하게 됩니다. 이 감동적인 연설을 들은 사울의 반응이 16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가로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도 맞는 말이죠. 사위니까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그러면서 소리 높여 웁니다. 굉장히 이게 감정적인 그러면서 뭐 복받쳐 그러는 그 울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였을 때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오랜만에 옳은 말을 한 말씀 하시죠. 그러니까 이것으로 미뤄 보아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악신에 들렸을 때는 더 악이 발동하면서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악을 바라지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공개적으로 그 다윗을 죽이라고 했을 때 요나단이 아버지를 설득하죠. 그 설득에 응하는 그 설득되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때는 제정신이라는 얘기죠. 근데 얼마 안 가서 수금을 타는 그 다윗에게 단창을 2번씩이나 던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악신에게 시달릴 때는 정말 이성 없이 그냥 행동을 하고 그나마 정신이 돌아오면 조금 이성을 찾는 것 같지만 그것이 속에 근본적으로 이 악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원수마귀 사단의 사주를 받으면서 계속 그냥 뭐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계속적으로 이제 악을 행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사울의 모습을 보는데 여기서는 잠깐 동안 다윗이 너무 정말 선한 말로 너무 지혜로운 말로 증거까지 들어가면서 얘기하니까 결국은 사울도 감동이 돼서 이렇게 바른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붙이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만약에 원수 그 지간이라고 하면 어떻게 나를 편안하게 보냈겠느냐? 네가 나를 원수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편안하게 보낸 거 아니냐? 그렇게 행한 너를 여호와께서 선대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또 그 다윗의 선에 반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정말 다윗이 기대하지도 않았던 고백을 사울 왕이 자기 입으로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0절에 보면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지금까지 속으로는 알았습니다. 부글부글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해 갔습니다. 근데 지금 이 감동적인 감격적인 상황에 임해서 말하기를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내가 안다. 누구 앞에서 두 사람 사이의 대화가 아닙니다. 지금 3,000명의 정예 부대 자기 사람들이 있고 600명의 다윗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듣는 앞에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안다. 이게 정말로 오랜만에 할 말을 하는 그 사울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요나단이 그 숲을 속에 있는 다윗을 찾아와서
내 아비 사울도 안다 말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이제 이것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다윗 왕 앞에 뭐 실질적으로 무릎을 꿇지는 않았지만 모든 것 다 내려놓은 그런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부탁합니다.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비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않을 것을 이제 여호와께 맹세하라. 그래서 지금은 이제 누가 승자가 된 거예요? 다윗이 승자가 되고 사울이 패자가 돼서 오히려 부탁하는 이런 장면으로 이 장면이 역전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그러면 둘이 합쳐서 이렇게 무릎을 거의 꿇었으면 그냥 다윗을 빨리 왕으로 모시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지만 이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기 자기 길로 이렇게 헤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23장 그일라 사건과 또 24장 엔게디 동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론으로 두 가지만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아무리 그 사람이 악한 계획을 쓴다 할지라도 악한 자의 손으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이 사건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68편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피함이 주 여호와께로 말미암거니와. 그러니까 이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는데 하나님께 피하면 그 사망에서 피하게 해주신다. 이 말씀이 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자 그대로 다윗의 삶에서 그대로 적용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단창을 2번씩이나 던지는 사건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단창 딱 걸리면 던지면 뭐 99.9%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다윗이 너무나 몸이 재빨라서 계략이 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하는 얘기를 이제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아까 또 협공을 당해서 둘러싸여서 정말 몇 분만 더 있으면 정말 잡혀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엉뚱하게도 블레셋 사람을 동원해서 이 침략하게 함으로써 다윗을 구원해내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쓴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오는데 이런 고백이 그냥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의 그 지난 삶의 경험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편 18편 2절의 고백은 이런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이게 정말 절절하게 그의 경험 속에서 묻어나온 그런 고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68편 20절에 사망에서 피함이 주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그러면 누구나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집요하게 추적해도 다윗을 잡을 수가 없고 다윗은 그렇게 공경에 몰리는 것 같아도 결국 사망에서 피함을 얻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막에서 떠났느냐 하나님의 보호막 속에 있느냐 하는 것은 그 가르는 그 기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냐 아니냐 하는 것이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에서 피함이 주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24장에 특별히 그렇죠. 엔게디 굴에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으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생각이 뼛속 깊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으시고 나를 왕위에 세우는 것은 내가 누구하고 싸워서 그것을 쟁취해서 내가 그 왕국을 얻는 것이 아니고 그 왕국은 하나님이 평화스러운 방법으로 내게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뼛속 깊이 있기 때문에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그리고 억울하게 이렇게 당해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그런 그 다윗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엔게디 굴에 있을 때 그 부하들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예언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이 그 기회입니다. 사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러지 않아도 지금 도망 다니는 게 너무 힘든데
내가 사울을 죽이겠다고 하면 조금 찜찜한데 밑에 있는 신하들이 막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까지 들먹어가면서 이렇게 한다면 사실 본능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조금이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의심하는 마음이 0.01%라도 있었지만 그래? 그리고 가서 목을 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그렇게 폭력을 써서 또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내게로 온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믿음 때문에 끝까지 추적하는 사울, 그리고 그 사울을 누구 손에 맡겨요?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대적해서 죽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처리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지켜나가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감하면서 우리는 왜 사울은 버림을 받았고 왜 다윗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쓰임을 받는가? 이 모습이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믿어드리느냐, 그것이 관건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우리 상황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공약 99%를 쌓아주시는 그 목자님을 우리가 얼마나 신뢰하느냐. 신뢰하면 목자의 공간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신뢰하지 않으면 99%가 나와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1%의 노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니 얼마나 힘든 삶입니까? 그런데 99%를 내가 인정하고 신뢰하고 들어가서 그 보호막 속에 들어가면 다윗이 그렇게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고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아내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 참고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버림받은 사울이 원수마귀 사단의 사주를 받아가면서 악의 악을 더해가는 그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처량한 모습입니까? 그렇게 아둥대어도 결국은 얻을 수 없는 것을 향해서 이렇게 악을 바라는 사울왕의 모습을 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다는 또 다윗왕의 그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되겠고 누구를 아버지 또 모델로 삼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회자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으실 때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를 받으시고 아프지 않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